오늘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 1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 17번째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오늘 또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또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좀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성경 해석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성경에 라고 하는 것이 성경 문화라고 하는 것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 문화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서기이다, 해석한다라고 그랬죠. 이것을 해석의 목표는 뭐냐면, 서기를 하는, 해석을 하는 목표는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문화 안에서 원리를 뽑아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속에 갖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어떤 보편적인 원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를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하나님의 보편적 뜻을 찾아내야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도 보편적이니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 원리를 찾는 게 우리가 서기의 목표죠. 그리고 이 원리를 찾아내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뜻을 해석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리가 오늘의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나에게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이제 적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기와 원리와 적용,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해석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원리,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다라고 한다면 서기의 중심은 해석에 있고,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본문을 여러 번 읽어야 되겠죠. 본문을 읽고,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해서 재구성하는, 이게 이제 해석이에요. 본문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해한 대로 내 언어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내 언어로 표현한 것이 100% 정답이다는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이해한 대로니까요. 같은 본문을 보고요, 내가 이해한 거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한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두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A라고 하는 목사님과 B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가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왜? 다르게 바라봤으니까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의 관점 보니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 언어로 표현한다는 거에 정답은 없어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내 거인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바로 이제 원리를 찾아낸다. 그 원리의 핵심은 보편적이다, 초월적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는 원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본문 안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본문 안에 이미 아까 그랬잖아요. 그림 자체가 성경 문화 안에 원리가 있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원리가 아니라 내가 발견해요. 그 발견한 것을 찾아서, 원리들을 찾아서 그 가운데에서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야죠.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명령 중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띠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저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봤던 신명기의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쫓아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붙여준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명령이.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총과 칼을 들고, 칼은 아니죠. 좀 총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진격을 해 들어가야 돼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의 이민족들을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쫓아내야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이건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아닌 거죠. 보편적인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편적인 것을 내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 이 한 문장 표현하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집중.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뭐래요? 적용을. 적용의 핵심은요,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변화는 보편적 원리가, 내가 찾아낸 그 원리가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내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원리가 요구하는 변화, 내 삶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나의 행동의 변화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럼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듣고 보편적 가치와 원리를 찾아내서 그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질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변화, 그 변화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면 대체 무슨 말씀이 순종하라는 걸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왜?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 예배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리고 뭐 하겠어요? 기도 생활 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또 뭐예요? 헌금 잘 내십시오. 교회 봉사하십시오. 복음 전하는데 전도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등등의 이런 것들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은 전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봉사를 한다. 헌금을 한다. 기도를 한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전혀 고민이 없어요. 그것까지 목사님이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를 도대체 무슨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에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과정과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11조와 헌금을 내고 봉사하고 전도 나가서 전도지 좀 돌리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봉사, 일련의 봉사들, 이게 말씀 순종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봐도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가 제사법이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생활에서 있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법이라고 해도 사실은 앞에 전반부 그게 이제 일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사,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니까 제사장 드리는 제사 빼고 나면요. 앞에 1, 2, 3, 4장 정도가 끝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성도의 삶,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야기인데 우리는 정말 그걸 놓치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가 이제 제목을 뽑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아는 말씀입니다. 아는 말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를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좀 들어있는 것 같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이 말씀들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요 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먼저 작업해야 되는 게 서기에 관한 작업이잖아요. 서기. 그 중에서도 본문을 읽는 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보세요. 내용이 어디서 어디까지 좀 같은 이야기가 연결되고 끊기고 있는 건가 한번 유인물 보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니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2번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얘기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만 중간중간을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인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본문을 단락을 정한다라는 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서기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본문을 읽은 걸 가지고요. 재구성을 해야 돼요.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구성하는 걸 어떻게 재구성한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강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화체 본문의 서기에 따라서 본다면 문맥의 전후 관계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강조점,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와 어구, 문구가 있는가, 유사 사상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구문을 분석도 해야 됩니다. 각 문장의 문법적인 관계나 문자와 문자 사이에 논리적인 연관이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이야기 속에 중간중간에 좀 생뚱맞은 통일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통일되지 않은 이야기가 사실은 통일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때는 통일되도록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락짓기 있어요. 본문을 어떻게 단락을 나눌 것인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하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뭐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요 생각들을 가지면서 저하고 말씀을 이번에는 같이 볼 때 제가 체크를 붉은색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걸 가지고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들 사실은 오늘 본문 이 15절에서 26절까지의 전제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사실은 이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리를 뽑는다면 사실 원리도 이 처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뭐 하신다?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했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이 둘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동시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근데 보혜사라고 하는 게 누구시죠? 뒤에 나오죠. 성령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을 왜 보혜사라고 하는가?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우리를 돕도록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도움의 손길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앞에 절을 전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주제를 던져줬으니까 그거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가 16절의 이야기가 띄워놓고 앞절 뒷절 다 잘라놓고 요것만 이야기하면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돕고 우리가 사업하는 걸 돕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잖아요. 이 말씀은요. 지금 앞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보혜사 돕는 분을 보내주셔요. 이 돕는 분은 뭐 때문에 도와주실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 뒤에 나는 떠날 거라고 하죠. 내가 없이 나를 대신해서 너를 뭘 도와준다는 얘기일까요?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도록.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오해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사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 성령님을 그냥 우리의 종부리든 우리의 비서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고 났더니 저 사람 변했어. 사랑도 변하니?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랑 변하는 것 같아요. 애들도 보면은요, 연예인 이 사람 좋아했다, 저 사람 좋았다. 대상이 자꾸만 바뀌어요. 차린이도 저희 초등학교 때까지만 BTS 자기 암이라고 얘기하고 뭐 BTS 좋다고 맨날 그러더니 요즘 BTS 얘기 별로 안 해요. 바뀐 것 같더라고요. 바뀐단 말이에요. 바뀐다고요.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 근데 영원히 한 사람을 사랑한다. 성령님께서 누구시다. 여기 계속 볼게요. 17절에 그는 누구시다. 보혜사는 누구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혜사라고 하면 그냥 돕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진리가 뭐냐? 근데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까?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에 그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데 진리가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맞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알아요. 왜 알까요? 너희는 뭘 믿으니까요? 진리를 믿잖아요. 복음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니까. 너희는 해서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이건 제자들만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는 대상인 거죠. 너희는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거기 때문에. 바꿔 말해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서 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갑자기 18절의 이야기 이게 뭘까? 지금 앞절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14장 이야기,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떠나신다고 하니까 주님 어디 가십니까? 제자들의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대신에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성경의 맥락, 전체 맥락 속에서 들어볼 때 우리가 보여지는 건데 18절에 근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게 고아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다시 오겠다. 지금 이야기의 전제는 떠나신다라는 얘기는 지금 본문 15절에서 26절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의 연장이에요. 18절의 말씀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안에서 사랑해라, 계명을 지켜라. 이거 안에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풀어가야 돼요. 19절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얘기는 언제일까? 정말 최후 만찬 몇 분 뒤에, 몇 시간 뒤면 예수님 붙잡혀 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또 이걸 조금 있으면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면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지만 아까 얘기했죠. 또다시 이건 또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믿는 자들은 나를 다시 보게 될 거다. 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갖다가 그냥 조금 좁혀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고 내가 살아있고 그에겐 내가 부활해서 부활한 나를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부활한 나를 너희가 보게 될 거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승천해 있지만 모든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요. 그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 무슨 얘기일까?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 이야기의 연장선이 또 나와요. 그게 뭐예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15장의 이야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때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말씀을 계속 볼게요. 21절 이어서 갑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내 계명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15절의 이야기 연장이죠.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지금 앞에 이야기가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내 계명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게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몸에 비죽고 들어오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얘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사랑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의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바로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 받아서 내 안에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랑받게 될 거고, 나도 드러냈고 보여주고 보게 될 것이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22절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다른 유다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왜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믿는 우리에게만 드러내십니까? 왜 믿는 우리에게만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왜 숨깁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볼 자격도, 나를 만날 자격도, 나와 함께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과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준 말을 지키는 사람,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 지키고.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 사랑할 거고,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할 거다. 지금 내 안에 들어간다, 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함께 한다. 지금 그 말은 다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 지키지 아니한다. 왜 세상에게 드러내지 않느냐? 그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간접적인 대답이 되는 거죠.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은 진리다라는 얘기예요. 2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미 내가 가르쳤다. 그리고 나서 26절 그러나 보혜사, 아까 성령님 보내신다고 했지. 다시 보혜사 이야기합니다. 왜 보혜사를 보내셨는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왜 뭘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신다. 주님을 사랑하도록 돕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을 가르쳐 주신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또 뭐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한다라는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이야기했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방법,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그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듣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생각으로요. 나의 머리에서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계명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짓도록 너희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생각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도록, 주님을 사랑하도록, 악을 멀리하도록, 죄를 멀리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정말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래야 주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은사와 능력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구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실 때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순종하고 깨달아지고 순종하도록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죄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5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님이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7절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을 바깥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지금 거꾸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죠. 그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 얘기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주님 오실 때에 알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반복했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 지키지 않는다. 앞에 이야기의 부연 설명이죠. 그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킨다. 그걸로 끝이었으면 안 지키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지만 23절에는 분명하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말 지키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 지키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두 부류를 정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26절에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거다.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도록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해주신다. 구조를 한번 볼까요? 구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조를 한번 보면은요.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A. A. 이게 이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얘기죠. 두 번째, 16절에 17절은요. 보혜사의 사역.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고,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C에서는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면 나는 아버지에게,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18절, 20절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A 다시죠. 21절에 A의 반복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D, 유다의 질문이 나옵니다. 유다의 질문이.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세상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3절에서 24절에 다시 한번 A, 다시 A이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 지킬 것이고 내 말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B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혜사가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반복이 되는 게 세 가지예요. 세 번. 15절에서 21절에서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계명 지킬 것이고 나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 오늘 전체 메시지의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제는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더 큰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들과 나는 함께한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는 보혜사도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게 지금 1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 예배드려라, 헌금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 우리 자꾸만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우리가 읽는 말씀마다 나의 삶에서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보혜사는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또 뭘 다시 오셔서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먼저 아는 존재는 뭐예요? 귀신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가장 먼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압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서 떠나셔서. 여러분들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는 게. 믿음은요, 사랑해야 믿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요, 너희가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귀신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해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배신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한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배신인 거잖아요. 배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중요한 이야기. 그러면요, 이번에 이제 재구성 전체적인 얘기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내 말의 언어로, 나의 언어로 표현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해보느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한번 보도록, 제가 제 말로 표현한 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과 가르침을 지킬 것이다. 제가 이제 계명을 좀 풀었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 사랑하라, 뭐 이런 명령도 있고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하고 가르침, 예수님의 비유나 무슨 가르침 다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바꾼 이유는 뒤에도 예수님께서 계명이 아니라 세 번째에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명령과 가르침을 지킬 것이다 좀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6,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며 믿는 자들을 도우실 것이다. 제가 보혜사라는 말을 좀 푸른 거죠. 성령님이 도우신다. 영원히 함께하며 17,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성령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님을 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믿는 자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믿음의 성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얼마 후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나를 볼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20절 말씀은요,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이거는 그냥 표현을 제가 그대로 왔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기가 참 그래요. 이건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또 이것이 또 신비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비의 마지막이 하빌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빌이 있는 건데 좀 말이 제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21. 내 명령과 가르침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가 나를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낼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과 내 가르침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고 내 아버지와 나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하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내 말과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못한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바꾼 거 중요한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못한다.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너희가 그것을 잊었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님께서 너희가 지켜야 할 모든 명령과 가르침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좀 분명하게 좀 바꿨죠.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 명령과 가르침을.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풀어서 제가 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를 좀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유인물에도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이것들을 이제 찾아가야죠.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뚝딱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 필요한 게 있겠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나올 거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올 것이고, 집 나와라 뚝딱하면 집이 나올 것이고, 뭐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요. 그런데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뭐냐? 우리가 사랑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아신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주시는 이유는요.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셨고 이미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바로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 믿는 자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말씀을 순종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신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다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동행하고 동거하고 함께 하길 원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주 은유적 표현이지만 그렇게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그러면 본문에서 발견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사랑할 때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할 때만이 알 수 있어요. 또한 사랑할 때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믿고 다 따랐느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주님의 그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고 막 강건하게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 제자들은 도리어 무슨 생각해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설 거냐? 좌편에 설 거냐? 제자들 그런 생각밖에 갖고 있질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히셔서 재판받는 과정에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길래 제자들 훈련시켰다고 얘기하고 말씀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었을까? 성령 예수님은 다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가르치는 재주는 없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인간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서야 믿어지기 시작했다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오늘 메시지가 주고 있는 교훈은요. 예수님 사랑하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 명령과 가르침을 지킨다. 다른 말로 지켜라라고 명령으로 바뀔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영원히 함께한다. 사랑하는 자가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거.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시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요 네 가지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원리를 좀 뽑아 보면은요, 원리의 핵심 뭐라고 그랬어요? 보편적인 것을 찾아야 되죠. 보편적인 것을요. 보편적인 거. 들어가서 정말 오늘 말씀에서 주장점, 성경이 정말 주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계명을 지켜라라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15절의 말씀이잖아요. 바꿔 말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의 사랑을 증명해 봐라. 뭐 이렇게 이제 본문의 주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주장점이에요. 이걸 일반화죠. 일반적 원리, 일반화를 좀 시켜보면은요,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저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계명이라는 말을 명령과 가르침으로 좀 바꾸고, 그래서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것도 명령이 포함되고 지켜라라는 것도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문장이죠.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걸 좀 일반적인 원리라고 제가 좀 바꿨고요. 그럼 이걸 보편적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뭘까? 저는 여기에서 명령과 가르침을 떠나서 모든 걸 포함해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순종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순종하라. 이건 이제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사랑하는 방법이 인간이 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신을 사랑해서 하는 게 신을 향한 섬김인데, 섬김의 방법은 다양해요. 우상 숭배자들도 자신의 신을 사랑을 요구하고 신의 사랑을 섬김을 통해서 증명하고 나타나도록 해줘. 그래서 뭘 해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신에게 바치기도 하고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제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제물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필요로 하실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두고 하나님 앞에 복을 줄 수가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이라고 바꿨어요.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떠나서 성경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순종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문장을 바꿔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요, 순종 외에는 없어요. 그럼 마지막 적용해 와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적용해 와서. 원리를 가지고 뭐래요? 이제 우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을 찾아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질문. 순종을 위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순종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리. 보편적 원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오타가 나왔네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야기는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세요? 이러면요,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바꿔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순종하고 계세요? 순종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야죠. 한다고 그러면. 무엇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 우리가 신명기 읽을 때마다 나오는 반복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여기에 가르침, 내가 순종하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순종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네 라고 말하실 때는요, 예배 드리는 건 제외하세요. 이거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의무예요.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빼세요. 기도하는 것도 빼세요. 말씀 읽는 것도 빼세요. 전도하는 것도 빼세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빼세요. 여러분들 이 6가지를 빼고 이야기를 하세요. 6가지 빼고 나는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인 거고, 이것을 제외하고 나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요, 나는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 속에서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 제외하고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 살고 있어요. 예수님 내 인생만 좀 도와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능력이나 좀 빌려주세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솔직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죠. 질문 던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사랑하냐는 질문이 아니라 순종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무슨 순종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해야죠.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가? 그러고 나서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는지.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또 되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찔림은 어디서 올까요? 양심에서 온다?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도록 하신다고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지금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가?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즉 바꿔 말해서 내가 순종해야 한다고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할 때 증명해 보일 것, 내게 지금 성령님께서 푸시하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지금 생각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지금 성령님 주시는가? 그럼 바꿔 말해서 그건 뭘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너 혼자 살아가지 말고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자.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생각,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 네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으로서 살아가자. 지금 예수님께서 손 내미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손 내미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죠. 그 요구에 우리가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되죠.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요. 찾으시기 바라요. 기도와 간구로서 찾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주신 은혜를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를. 이것도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것을 갖다 누군가와 나누겠다. 여러분들 그게 복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고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한 대로 한번 적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제목을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 얘야 봐봐 얘들아 그런 교보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